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인하여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교제, 성도의 인사 앞뒤 계신 분들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천국은 침노되고 천국이 방해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해 세력이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외부의 악한 세력, 둘째는 신자의 내면에서 걱정과 불안과 낙심과 우울을 일으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하는 세력. 이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더 무서운 전쟁이 바로 마음속 전쟁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불안과 낙심과 우울들 이런 것들이 밀려오면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또 영혼이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특별히 또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 시편 42편에는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일종의 응급처치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아프면은 시간이 있을 때는 가서 진찰도 받고 뭐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응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응급처치를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상황도 응급처치를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시편 42편에는 그런 영적인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영적인 침체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일반적인 원인들을 저희가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의 기질이 있죠. 이 개인의 기질이 특별히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체적인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면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처럼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큰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양 뒤에 오는 반작용으로서 큰 은혜 뒤에 큰 시험이 온다. 그래서 부흥회를 갔다 와서 큰 은혜 받고 바로 부부싸움 할 때가 있어요. 그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큰 은혜 뒤에 큰 시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큰 은혜를 받으면은 그러면 마귀가 시험한다. 이걸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신앙.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 배후에서 이런 것들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의 기질이 아예 없어져 버릴까요? 우리의 기질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은 우리의 기질이 아예 무시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성적으로 주신 기질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고난 각자마다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새 사람이 되어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질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 기질이 악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용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쯤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자연적 성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롭게 조정된다.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질이 예수 믿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기질이 악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용되는 겁니다. 화를 잘 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마귀는 뭡니까?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그걸 파괴적인 것으로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그 기질이 정의를 추구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선용한다 이거죠. 또 뭡니까? 어떤 사람 막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 게으른 기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악용될 때는 막 게으르고 미루고 막 그렇게 되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것이 선용될 때는 신중하는,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신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재조정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기질이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선용되게 하는 그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 기질이 악용되어서 그 기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적인 침체, 우울감, 불안함 이런 걸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막 기질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답시고 내 기질 자체를 막 미워하는 겁니다.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그게 아니라 뭡니까? 이 기질이 악용되지 않고 선용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화도 잘 내고 난 게을러 빠지고 막 이게 회개가 아닌 겁니다. 이 기질이 지금 악용해서 그런데 이게 선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신체가 연약할 때도 영적인 침체가 오는데 육체를 잘 돌보는 것은 영적인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뭘 주죠? 먹을 걸 주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시내산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돌보는 것도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또 반작용이 있어요. 큰 은혜를 받으면 그 반작용으로 방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선지자 몇백 명과 혼자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세벨의 말에 낙심을 해가지고 나를 죽여주셔서 나는 선지자 노릇 못 해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심을 하는 큰 은혜 뒤에.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늘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 때문에 갑자기 의심의 구름이 밀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느낌을 의지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느낌과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고 불신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없다 그런 음성을 듣게 돼서 모든 게 부질없다, 이걸 해봐야 뭐하나 라고 하는 감정의 지배를 받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로 영적인 침체, 낙심과 그런 침체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마귀는 이 모든 배후에서 기질을 악용하도록 자극을 하고 이제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니까 이제 육체는 돌보지 않고 그렇게 영적인 것만 힘써라 라고 교묘히 속이며 그리고 방심의 틈을 타서 이만하면 됐으니까 더 이상 경건의 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항상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울감과 영적 침체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평소 때 잘 이 원인들을 알았으니까 이 원인들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낙심을 일으키는 원인들과 싸워야 되는데 기질이 악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용되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를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큰 은혜를 받아도 이제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느낌을 의지하면 불신앙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이 드십니까? 이럴 때 나는 느낌이 안 생기는데, 내 죄 용서 받은 느낌이 안 생기는데 라고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내 느낌은 어떨 때는 그 느낌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느낌이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느낌에 성경에 써 있는 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느낌을 의지하면 자꾸 불신앙과 의심에 빠진단 말이죠. 마귀는 느낌을, 나는 신앙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는 뭔가 느낌도 중요하긴 하지만 느낌은 기록된 말씀보다 후순위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되게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도 여전히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죄악에 빠지고 감정에 빠지고 넘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급처치를 해야 돼요. 응급처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42편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서 온갖 서름, 나라 없는 서름을, 나라 뺏긴 서름, 그리고 또 시인이 조롱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낙심에 빠지는 거죠. 오늘 말씀 시편 42편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조롱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니까 막 그래서 눈물이 내 음식이 되는, 하루 종일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렸던지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슬퍼하고 있고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게도 하고 죽이게도 합니다. 말은 영혼 안에서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남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는 말로써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신자는 신자의 입술을 통하여 한 영혼을 살려내고 한 영혼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이지만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었는가, 아니면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입술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계시다면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도록 하나님께서 놔주시겠느냐? 근데 너희가 포로로 끌려온 걸로 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없는 거야. 너희가 믿는 믿음은 헛된 망상이야. 차라리 우리가 믿는 바벨론의 신 바르둑을 믿어라,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죠. 이 조롱의 말을 들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돼요. 근데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긍정의 그 파도가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부정적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그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는 얼굴로 전도해야 돼요. 얼굴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고 다 잘생기고 했는데 우리는 말로도 전도해야 되지만요, 얼굴로 전도해야 돼요. 얼굴로. 오늘 근데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얼굴이 인상이 벌써 다 구겨져 있어.
그 사람의 인상은 그 사람의 마음속과 깊은 연관. 그러니까 인상이 항상 무서운 인상을 하고 있고, 인상이 항상 뭡니까? 그냥 구겨져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로 이렇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오늘 시편 그 말씀에 5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개정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의 얼굴을 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도 이걸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얼굴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하게 하시는 거죠. 환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환하게 하시는. 그게 이제 성경이에요. 근데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 얼굴이 밝지가 않죠. 그럼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면 응급처치. 예전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 시인은. 근데 바벨론에 끌려오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예전엔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드리고 그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은 마음도 풀리고 막 그랬. 근데 그것도 못 해요. 조롱의 소리를 듣고 엄청나게 우울감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성에서 저 시온에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예배도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러지도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더 우울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예배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교제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그건 다 옛날 일이야. 지금 내가 예배 드릴 수도 없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폭풍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예전에는 참 예배 드릴 때 오늘 찬양했듯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 그러니까 예배를 탁 들 때 예수의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성이 파도같이 나한테 쫙 밀려오면서 모든 우울감과 이런 것들 예배를 통해서 회복했는데 그리고 성도들끼리 막 교제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파도같이 밀려오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위로를 받았는데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도 없고 예배 드릴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누구에게 내가 외로운 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얘기할 사람이 없어. 내 이 아픈 마음을 얘기할 사람 한 명도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병은 너무나 힘든 병인 것이죠. 지금 시인이 그런 걸 누구 하나 얘기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도 못하고 성도 교제도 못하고 근데 비방하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나는 혼자야 나는 막 그러면서 그런 음성을 듣는 거죠. 마음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감이 밀려오는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뭐합니까? 응급처치를 합니다. 응급처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주 오늘 핵심입니다. 응급처치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라고요? 명령을. 여러분 명령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명령을 하십시오. 어떻게 명령을 할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떻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은 나의 영혼에다 대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고 있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네가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걸 해요. 드라마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많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막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야 승도가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지? 한번 해보자. 넌 할 수 있지? 막 혼잣말을 하는 거야. 그것도 일종의 도움이 돼요. 그렇게 혼잣말을 하는 것도.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응급처치입니다. 이 응급처치가 너무나도 이게 중요하고 너무나도 강력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반복을 더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5절에서 한 말씀을 똑같이 반복을 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령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하나 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든지 시편 43편에도 있어요. 시편 43편 5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손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시편 42편에 두 번 나온 말씀을 시편 43편에도,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42편과 43편이 원래는 같은 시였는데 편집 과정에서 나눠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 내 영혼에다 대고 명령하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응급처치를 써먹어야 돼요. 응급처치를 하면 살고 안 하면 죽습니다. 누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응급처치를 해야죠. 몇 분 안에 해야 됩니까? 까먹었는데 몇 분 안에 해야죠. 그걸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아니면 뭐 온몸이 마비되거나. 그 골든타임 때 그걸 해야 응급처치를. 영적인 것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골든타임. 그걸 놓치면 우울감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요. 영적인 것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응급처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에다 대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불안해하느냐? 네가 어찌 염려하느냐? 네가 어찌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원합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 날마다 삶 속에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걸 그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그대로 놔두시면 골마 썩어버려요. 터져버린단 말이죠. 바로 그 순간 미루지 말고 주저하지 않고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언제요? 지금은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미루지 마시고. 그래서 뱀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한번 어떻게 하셨는지. 뱀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뱀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다니까요. 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네가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뱀에게 말을 안 하고 뱀이 하는 말을 계속 듣고만 있다니까요. 뱀이 하는 말을 계속 듣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일어나요.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제 속에서 말하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명령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도 되고. 그 응급처치를 하라는 것이죠. 그 응급처치를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의 방법을 깊게 생각하길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단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도에서 그치면은 응급처치의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 정도에서 그치면은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깊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이 그저 그런 정도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쁨이 별로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깊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이렇게 가치 있고 아름답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이전과는 다르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이 아주 숭고하고 경외심이 생길 정도로 위대하고 가치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럴 때 소망이 크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 있는 구원을 내게 베푸셨기 때문에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바로 의의 전가와 화목제물이죠. 의의 전가와 화목제물을 생각하면서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 세뇌하듯이 너는 어찌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의 전가와 화목제물을 생각하면서 네가 어찌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의의 전가는 무엇입니까? 내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이 율법을 다 순종하신 그 순종이 나에게 전가돼요. 나는 실제적으로는 맨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완벽하게 순종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여겨진다.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줍니까? 이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물,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셔야 하나님의 진노가 유화라고 하죠. 달래져야 그래야지 되는데,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야 되는데 누가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가 안 나요. 이게 큰 감동이에요. 왜? 우리에게 쏟아부을 화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법의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는 이제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도다. 이게 놀라운 은혜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의의 전가를 해주시면까지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우리의 어떠한 자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법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두라 라고 명령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효과가 엄청나게 배가 돼요. 그렇죠. 나에게는 내 자격은 필요 없구나.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망에 대한 어떤 장애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건을 갖춰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둘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조건을 갖췄는데, 내가 어떤 다른 종교는 공로를 해야 돼요. 내가 무슨 공로를 하고 무슨 뭘 하고, 다른 종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돼요. 특별한 느낌이 있어야 돼. 나는 어떤 느낌이 있고 나는 어떤 감각을 경험했고,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내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내가 무슨 공로를 저질렀는지, 어떤 공로를 했는지, 내 마음에 어떤 강력한 경험이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다른 종교는 네가 어떤 종교적인 감정이 있어야 된다, 어떤 엑스타시를 경험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어떤 수련을 통해서, 어떤 아주
찌릿한 정기적인 감정이 있어야, 그걸 경험해야 구원받는다.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공로를 채워야만. 그래서 공로가 잉여 공로라고 하죠. 로마 가톨릭에는 공로가, 내가 구원받을 공로가 이만큼인데 그걸 넘어서, 그럼 그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어. 잉여 공로에서 면죄부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성경이 아니죠. 그건.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든, 우리가 어떤 공로를 했든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한 행동을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걸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자격이 전혀 1도 필요 없기 때문에 소망에 어떤 장애물이 없다. 이걸 생각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명령하십시오. 두 번째, 임마누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책을 읽었는데요. 이 심장 수술을 하면은 이게 제가 기억력이 온전하진 않지만 대략 심장 무슨 관련된 수술을 하면은 의식이 있대요. 의식이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의식은 있는데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부터 당신은 심장 수술을 들어가는데 몇 시간 동안 그런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식은 있는데 전혀, 의식은 있는데 내가 내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그 독특한, 그럴 때 제가 손을 잡고 있겠습니다. 내가 손을 잡고 있겠습니다. 그 손의 느낌을 가지고 제가 당신과 함께 있을 테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간호사가 손을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심장 수술을 하는데 진짜 의식이 있어요. 막 의식이 있는데 내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황스럽죠. 근데 그 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간호사가 손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을 설명하는 비유로, 하나님은 우리가 옴짝달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정말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순간에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그 간호사가 붙잡는 손에 느낌이 있었잖아요. 느낌이.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느낌이 없을 때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전혀 느낌이 없을 때. 왜냐?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우리의 느낌을 의지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느낌을 의지하면 자꾸 마귀가 그 느낌이, 너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너는 신앙이 없는 거야라고 자꾸 속여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거예요. 그거.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의의 전과 화목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너의 얼굴을 환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원리를 마틴 루이지 존슨은 영적 침체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영적 침체의 주된 문제점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하는 대신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들인지 보십시오. 내가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저절로 떠올라 나한테 먼저 말을 걸고 어제 있었던 문제, 그 밖의 일들을 부정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내게 말을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에게 말을 겁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내 자아입니다. 시편 기자가 대처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아가 자신에게 말을 걸게 두지 않고 자신이 먼저 자아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영혼이 압박하며 짓눌러 올 때 그는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잠깐 내 말을 들어봐. 내가 말할 거야.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기술입니다. 자신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명령을 통해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감정에게 지지 마십시오. 감정과 싸워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감정에 많이 지는데 응급처치를 받아야겠더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고 자기 자신에게 책망하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 왜 그렇게 낙심하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지?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방법을 생각해봐. 너는 어떤 자격이 필요 없어. 하나님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고 명령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달려들어 야단치고 책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침체하고 불행한 마음으로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격려해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기로 맹세하셨는지 일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와 다른 사람들과 마귀와 온 세상에 맞서 싸워라. 시편 기자처럼 내 얼굴에 화색을 주시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라. 이것이 치료법의 핵심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이제 배웠으니까요,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감정이 나를 속이고 우울해질 때 명령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심의 순간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명령입니다. 믿음에는 선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상황이 바뀌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소망은 명령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응급처치를 통해 우울감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환한 얼굴로 복음의 영향력을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